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이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앤토니 블루는 예수의 부활 관련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이고요. 3절부터 8절까지 있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서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다 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죽음과 부활로 압축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예언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장사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이 완전한 역사적 사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꾸며낸 이야기도 우발적인 사건도 아닌 성경에 예언된 명백한 사실이죠. 사람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전환되셨습니다. 바울은 사흘 만에 라는 말로 그 죽음이 진짜이며 부활 역시 진짜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 종말론적으로 성취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울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게바와 12명의 사도, 500여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부활은 이처럼 역사적 사실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활 사건은 인간의 상식과 능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다메섹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때 그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란 뜻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지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현재를 결정한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진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이 기쁨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영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허기지지 않습니다. 이 충만함, 이 차고 넘치는 기쁨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흥분이 아니며 단순한 만족도 아닙니다. 한없는 평안이고 쉼이며 놀라운 안식입니다.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제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의 이 고백은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까지 제 마음은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울의 충고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무언가를 애써서 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24시간 쉬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파장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맥박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악기로 비유하면 비로소 마에스트로의 손에 들린 것입니다. 악기로서 최악의 경우는 누구 손에 들리는 걸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생의 모든 비극은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연주하기 때문에 비롯됩니다. 마에스트로에게 맡기면 최상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에스트로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바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복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수하고 세속적인 복도 포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는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나의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아가 죽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